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21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 강종민 집사님이 여러분 인생에 헬기 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군대에서도 쉽지 않은데 헬기 타고 아주대 외상센터로 갔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종민 집사님 와서 얘기하면 듣겠지만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탁 문이 닫히는 순간 눈이 딱 떠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거짓말같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잠시 카페에 점심 외출 받아서 왔다 갔는데 혼자 좀 얘기하라니까 쑥스러워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요. 이 시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 수술한 건 어떻게 됐어요? 머리 수술은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목에 이렇게 보호돼 있는데 목뼈가 이렇게 골절됐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치료가 된대요? 지금 이제 경추가 골절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기부수가 따로 안 되고 이 보호대로만 할 수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잘 아물고 있다고만 지금 추후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집사님 충격받고 또 수술하고 그랬는데 뭐 손이나 다리나 또 내가 느끼거나 그런데 불편하거나 뭐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상태로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집사님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완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집사님 이제 치료 과정이 예를 들어 퇴원은 언제 정도 그런 게 계획이 있나요? 네, 퇴원은 다음 주 정도에 벌써? 예, 다음 주 정도에 퇴원을 하고요. 집에서 이제 좀 요양하고 요양 좀 하다가 이제 예래로 공원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종민 집사님 그리고 귀한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슬픔의 일을 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부터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남은 생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주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더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 중으로 퇴원은 할 것 같습니다. 더 이후에 아무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은진 자매님께서 등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가 심령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근심은 물러가고 주께서 주신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았으니까 얼마나 능력도 있고 담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지 않겠어요? 대충 뽑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 12명을 보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엄청난, 아니 포도를 그냥 한 손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메고 오면 크겠어요, 작겠어요? 할 말 없죠? 아니 작은 걸 둘이 메고 오겠냐고요. 얼마나 컸으면 둘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이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그러나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그러나가 앞에와 반대로 가거든요. 제가 그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러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서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웅성웅성 막 이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힘들어요. 그 땅 사람들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술에 말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악평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시고 선한 말 하세요. 이 말이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 돼서 내게 돌아오고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 돼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삶은요, 내가 입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삶으로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뭘 삼켜 좋다며. 이렇게 좋은 과일 따왔으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이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 중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본대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본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14장에 가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이게 전염돼 버립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악평하지 않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게 10사람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10사람 정탐꾼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서 빠진 게 뭡니까? 빠진 게 뭐예요?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2사람의 정탐꾼에는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얘기하지. 똑같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아, 좋고 젖과 꿀이 흐르더라. 같이 얘기했어요. 큰 사람들도 봤어요. 진짜 우리가 볼 땐 메뚜기 같더라. 동의해요. 근데 그들은 결론은 악평. 아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믿음은 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정의를 한 게 있으실 거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삼청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작.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신장과 용모를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오고 한번 붙자. 40일 동안 조석관에 나와서 이러는데도 단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았고 그는 기골이 장대했어요. 나가면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 단 한 명도 못 나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진영에 갔던 다윗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며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이 탑니다. 왜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소리가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보니까 소년입니다. 기가 찹니다.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다고? 아닙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도 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리쳤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그래, 내 군복 갑옷 입어라. 내 칼 가지고 가라. 갑옷 입어보니 칼 차보니 아직 다윗은 소년이라 이게 맞지를 않아서 익숙하지 못해. 그래서 벗어 던지고 조약돌 몇 개, 제구 주머니, 막대기 하나,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력, 군사력, 네 능력 그거 가지고 내게 나와. 너의 그 전투력, 너의 체력, 네 그 기골이 장대한 거 가지고 나오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엘라 골짜기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강하고 네가 크고 네가 우세해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굴러쌌을 때 사완이 말합니다. 아,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여, 이 사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의 군대를 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나를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대적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프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걱정 없어. 아니요. 그 소리 내가 교만했구나.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내 몸이 아파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물질에 어려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물질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에 어떠한 골리앗이 와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교회 봉사를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 했어?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얼마 몇 년을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맛보았던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서 우리는 내가 참 약하고 어리고 그런 줄 알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10대를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항합니다. 왜요? 나도 컸다 이거지. 엄마만큼은 나도 알아.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 맘이야.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시점에 내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내 가슴에 공허함이 와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순간에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계실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이시고 저 역시 모태 신앙이고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고요. 오래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강종민 집사님, 어제 제가 물었어요. 기억이 없대요. 집사님 나하고 통화한 거 기억나? 기억 안 난대요. 그리고 정신을 놓았고 정신이 없는데 밝은 곳에 큰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더래요. 막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도 가기 싫어서 털털거리고 가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큰 밝은 곳에 큰 문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이 꽝 닫히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들으세요. 문이 딱 닫히면서 눈을 딱 떴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는 장례 치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안 거죠. 죽음의 직전에서 천국이 있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천국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꾸며낸 이야기면 주님이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믿을 때 나는 부족한데도 나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 문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강종민 집사님이 순간에 둘 중에 하나다. 그때 제게 온 마음이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콤마에 빠져서 끝나든지 하나님이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원상태로 돌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제가 그 생각, 둘 중에 하나다. 뭐 신체 물어봤긴 했지만 그 생각은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다. 원상태로 거짓말처럼 회복시켜 주든지 여기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출혈이 더 이상 진행돼 버리면 그 상태로 끝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도 그걸 못 막습니다. 출혈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은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삽니다. 근데 메뚜기 같은 나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주님이, 여러분이 그 주님을 가장 크게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느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가며 갈렙처럼 안돈시키고 여호수아처럼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람의 눈에 커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하셨다, 가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길 때 더 문제가 커 보인다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찾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커지니
내가 할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돈 좀 버니 내 돈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배웠더니 내 지식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에 두어요. 예수 이름 부르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